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성도님들을 통해서 듣는 말 중에 저를 참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왜 나를 이런 성격으로 지으셨을까요? 왜 나를 이런 두뇌, 이런 머리로 지으셨을까요? 왜 나를 이런 몸으로 지으셨을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말은 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할 때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몸으로 지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왜 우리들을, 또 그분들을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더 이상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그래서 저주를 받은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망가져 버리죠. 크게 두 번 망가집니다. 첫 번째, 언제 망가집니까? 아담의 범죄 직후에 망가집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식물들,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아름다움에선 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는 수많은 과일의 열매들, 아무리 맛있어도요,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맛, 그 열매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망가져버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땅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모든 자연과 식물, 그리고 동물까지도 다 함께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동물들을 지으셨을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었다 이겁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동물들까지도요. 이렇게 세상은 아담의 범죄 직후에 아담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크게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망가진 세상이 또 한 번 망가지게 됩니다. 언제? 노아 홍수 때. 결국엔 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 땅에 쏟아졌더라.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대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 40이야. 비가 쏟아졌답니다.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땅의 지형이 바뀌었고 기후마저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또 식물들도 또 한 번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식량 공급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땅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음식물을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인간에게 무엇을 허용하시냐면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 같이 읽어보듯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세상에서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열매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열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망가진 세상에서 나는 열매들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원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동물성 단백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동물에게서 얻어야 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식량 부족을, 또 어떤 에너지원의 부족을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함께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만 육식을 한 게 아니라 이때로부터 동물들도 함께 육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동물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자연적으로 약육강식의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창조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약육강식이 그저 자연계에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으로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아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당사자들이잖아요. 인간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저주를 받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따라하십니다. 죄와 사망.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 중에서는 사망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망, 우리가 받게 된 그 사망의 저주가 무엇을 뜻하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망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잘 보세요. 따라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 죽으리라의 원어는 무트타무트입니다. 무트라는 말은 뭐냐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열매를 먹지 마라. 만약에 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는 죽고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어 그대로 하면 죽고 죽으리라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죽고 죽으리라. 그런데 이 죽고 죽으리라,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요, 죽는다는 말이 2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건 강조한 거다. 그래서 그걸 강조로 보아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다르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분명히 2번의 죽음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2번 죽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2번의 죽음이 뭐냐면 따라하십니다. 영적 죽음, 또 하나는 육적 죽음.
이 두 번의 죽음을 인간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해석을 취합니다. 그도 그럴 게 인간은 존재 자체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에게 하나님이 네가 죽으리라 하셨을 때는 이 두 개의 죽음을 다 말씀하셔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은 네가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영적으로 죽을 것이고 또한 육적으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인간은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고 또 하나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이게 인간이 받은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이 두 개의 저주, 죽음의 저주, 먼저는 영적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적 죽음은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셨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므로써 인간은 어떻게 되고,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서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써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죽으면서 우리 인간에게 생긴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공허함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리가 뻥 뚫려버리면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공허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영적인 공허함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치매에 걸리신 분들 보세요. 그 공허함 때문에 이게 뇌가 잘못돼가지고 방금까지 음식을 배가 터지게 드시고도 또 드시잖아요. 배가 고픈 줄 알고. 공허함이에요. 이 뇌가 잘못되면은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빈자리 때문에 영적인 공허함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게 영적인 공허함, 하나님의 빈자리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뭘 찾냐면 바로 우상들을 찾는 겁니다. 여기 가서 빌어보고 저기 가서 빌어보고 자기가 의지할 대상, 교제할 대상을 날마다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우상을 찾아다니고요,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공허함을 뭘로 채우냐면 각종 중독으로 채워갑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이러한 중독들로 자기의 공허함을 채워갑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누구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채워지느냐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느냐고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 다섯으로도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 그 공허함이 채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공허함이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은 이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죽음이 인간이 맞이한, 죄인된 인간이 맞이한 첫 번째 죽음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육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거든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 영원히 살 수 있는 열매를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선물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인간은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따라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걸 바로 창세기 아까 3장에서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 열매를 잃어버린 인간의 결말을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대신에 준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셋 이후에 사람들이 아들을 낳고 뭐라고 이름을 했다고요?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이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필연적으로 인간은 죽게 되는구나. 영원히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죽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은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따라하십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따라서 모든 인간의 상태는 이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도 죽어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각자의 죽음의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분은 그 죽음이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죽음의 시간이 조금 더 남았을 뿐이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다음부터 노화잖아요. 바로 키의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노화되는 거예요. 인간은 늙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 우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주받은 인생들이 필연적으로 맞는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혹시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신 일 있으세요? 죽음을 얼마 안 남겨둔 분들의 모습을 본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가족들 중에 곧 임종하게 될 분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떻던가요? 죽어가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갑자기 장기가 활동을 멈춰요. 혼자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더 이상 신장이 몸에 있는 것들을 걸러주질 못해요. 스스로 소변도 못 보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기억도 잃어버려요.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요. 나중에는 귀까지 멀어버려요. 이 모든 게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들에게는 당연하게도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각종 고통과 환난과 시련과 아픔들입니다. 이걸 죽음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죽음의 증상. 이 죽음의 증상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언젠가 이분의 책을 보다가 참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타락한 인간, 저주받은 인생,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아픔들을 이 단어로 표현했더라고요. 죽음의 증상. 저는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 환난들, 아픔들, 이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면서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고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내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만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나오시나요?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계신가요?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존재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죽음의 증상들과 싸워나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내내.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이대로 끝이 나고 마는 것인가? 아니죠. 놀랍고 감사하게도 이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저지른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실행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구원을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저질렀던 반역의 죄, 하나님께 저질렀던 모든 죄, 그리고 사망의 저주를 다 지고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이 뭐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버렸습니다. 내가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우리가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께서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 지난주 금요일에 또 지난 주일에 드렸던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죽어가는 존재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버린 존재들,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시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대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성령께서 오신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을 써서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힘써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드디어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새롭게 임하신 성령은 어떤 분이었어요? 더 이상 특별한 분에게 임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함께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직접 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데요, 성령, 임하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회복해 하시는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일을 한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죽음의 증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의 증상, 영적인 죽음의 증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회복해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야. 이걸 회복해 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 성도들을 통해 보여주신 게 바로 그 회복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무엇을 회복하는 걸 보여주시죠? 영적인 회복의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회복의 역사, 지난주 성금요일 전에 그 전주 2주 동안 말씀드렸죠. 4가지의 회복을 성령께서 이루셨다고요. 따라하십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돌아선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는 존재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회복케 하십니다. 회개케 하셔요. 2번째, 예배.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신분 사명을 회복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예배하며 살았거든요. 그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만드신 거예요. 3번째, 뭐를 회복시키셨어요? 기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거든요. 그 단절되었던 교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선언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거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번째, 어떤 회복이 일어나죠? 바로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팔아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저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 회복들을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으면서 나타났던 그 죽음의 증상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회개, 예배, 기도, 그리고 사랑, 이걸 통해서 영적 죽음의 증상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그 다음의 역사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육적인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맞이했던 육적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육적 죽음의 증상들을 회복해 하는 역사. 그래서 이 4가지의 사역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너무나 잘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잠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뭐 하러 갔겠어요? 당연히 기도하러 갑니다. 이 구시는 요한복음 빼고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오후 3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기도 시간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 바뀐다고요? 오후 6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면 하루의 마지막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기도했어요?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길 기도했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뭐 기도했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예수의 복음이 퍼지게 없어서 그 기도 당연히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문 곁에 한 거린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즉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 나이도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 이때요 사람의 수명이 60을 안 넘을 때였어요. 60만 살아도 엄청 장수했다,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40이나 됐는데 지금까지 40년의 인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가여운 인생입니까? 정말 가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더 가여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구걸을 하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3장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몬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몬이라는 성전문. 성전에는 출입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 출입구는 각 출입구마다 드나들 수 있는 계층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무나 다 여기저기로 드나들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미몬은 왜 미몬이라고 불렀냐면 너무 아름다워서 미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름다울 미자 써서 금과 은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지으면서 이 문을 금과 은으로 만들었어요. 이 미문은 어떤 사람들이 드나들던 문이냐면 일반인들이 드나들던 문입니다. 이게 뭘 뜻해요? 이 미문은 성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어요. 거기에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 사람을 또 한 번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나는 못 들어가요. 태어날 때부터 이 모습이라서. 그런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은 예배하러 그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뭘 보여주냐면 저주받은 인생의 단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소망 없는 인생, 우리들의 모습, 육적 죽음을 맞이해서 진짜 소망 없는 인생의 전형을 보여주는 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거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인생, 그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죠.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눈에 내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회복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 이 시간에만 기도하러 성전에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갔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거린도 날마다 그곳에서 구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앞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환자들이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환자들을 치유하게 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환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생기니까 드디어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라고 감동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 한 번 체험을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했던 영적 부위 축제, 치유받은 치유자의 집회를 하라고 계속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거부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제 생각에 사로잡혀서 순종하지 않고 거부해 왔어요. 그런 저를 성령께서 계속 깨우셨어요. 환우들을 저에게 수도 없이 보내셨어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어떤 날은요, 주일날 암 환자만 5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없어요. 하루에 5명의 5분의 암 환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원로 목사님 때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성령이 계속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내가 저들을 위해 역사하고 싶다. 그러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구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치유는, 회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신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또 한 번 치유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맞춰지면 바로 우리가 치유를 향한 그 책에 나오는 선포문을 함께 선포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역사하시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그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감동을 주시면 선포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기도하시고, 외칠 때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세요. 목사님, 그 집회 또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집회만 계속하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했는데 안 된대요. 혼자 쑥스러워서 하다가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대요. 부부가 둘이 앉아서 하다가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 말씀 좀 짧게 끝내시게 하고 그 시간마다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갖자. 행사가 계속돼. 오늘 하면 되죠 뭐. 마침 오늘 그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나타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이 성경의 기록들이 단순히 성경의 기록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거린이 어떻게 합니까? 5절 시작. 무엇을 얻을까요? 무엇을 얻을까요? 무엇을 얻을까요? 뭘 기대했을까요? 퀴즈.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의 슈퍼스타입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했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처음 교회 성도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 수만 명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모르면 간첩입니다. 특별히 이 거린들 그런 데에 아주 빠삭합니다. 누가 돈이 있는지,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는지 아주 빠삭합니다. 이 베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사람이에요? 수만 명이 와서 자기 집 팔고 땅 팔고 다 갖다 바쳐. 우리는 왜 바치는지 알아? 서로를 돕기 위해서 바치는 거지만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뭐예요? 돈 많은 이단 교주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알아요. 베드로가 우리를 보십시오 하니까 뭐라도 좀 안겨, 수표를 줄래나. 그리고 딱 쳐다볼 때에 베드로가 주었던 것은 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돈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엄청난 선물을 그 시간 그날 교회에게 안겨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한 건 돈 몇 푼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고자 했던 건 돈 몇 푼이 아니었어요. 인생 자체를 바꿔버릴, 그 저주로부터 완전히 건져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그 제한을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이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성령께서 준비하신 건 더 큰 역사였거든요. 내가 오늘 이 기도할 때 이 정도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이었으면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 성령은 무제한의 역사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 앞에 기도의 빗장을 열어버리세요. 제한을 풀어버리세요.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시는 역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육적인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십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불과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성경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너희는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 너희를 짓누르던 그 육적 죽음과 죽음의 증상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해방하였다. 너희를 짓누르던 그 영적 죽음과 영적 죽음의 증상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 위대한 역사를 선언하시고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그 회복의 역사를 성령께서 써나가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역사가 성경에만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에 가감이 없으세요. 그때 하신 일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모든 걸 내어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치유를 구한다고 해서 치유 안 해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구한다고 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 모자르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한 가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치유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든 안 하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제 인생에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날 동안 아프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어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축복이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도 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그 아픔을 겪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그 아픔이 아니었다면, 그 시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배울 수 없었던 것,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것 드디어 갖게 되었거든요. 인내를 배웠고요, 모든 것 속에서 나와 싸울 수 있는 그 비결도 배웠고요, 이 아픔을 겪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배웠고요, 목사로서 가져야 될 것,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지를 받아들일지 몰라요. 치유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길게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내년에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성령께 맡기고, 그저 나는 오늘 성령이 또 한 번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하시면 인내하는 거고요, 치유를 하시면 치유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고요, 치유받아서 또 다른 치유자로 나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령은 회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 회복케 하십니다. 우리 육적인 문제 회복케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나의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성령이여,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명령 선포문 힘차게 한번 외치고요, 그리고 찬송하는 후에 오늘 뜨겁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